3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리새인들이 1차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공격을 했죠.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이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대답을 하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이들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다 예수님께서 신학 논쟁에서 완전히 KO승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다 모여가지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는데 이번에 물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바리새인다운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한 율법사의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율법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 그 전체를 사랑이라고 하고 이 두 계명을 가리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계명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러한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열심히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에게 이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 공격이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게 정치적 또 교리적 신학적인 답변을 이제 이들에게 내어놓게 되자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과 같은 것으로요. 맥이 다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기독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공생의 처음부터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이거 하나를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 아닐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맞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니까 다윗의 자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뭔가 허점이 보이는 답변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 4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 질문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그 누구 한 사람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다윗의 후손으로 알았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또 주님의 또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것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 알았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왕으로 정도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신학적인 논쟁을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정말 어리석구나. 그 뒤로는 감히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저 명목상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로, 기타 등등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들의 잘못, 문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몰이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분 정도로 그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정반대인, 죽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도 늘 설교하는 목사지만 조금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날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고 설교하는 분이 정말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어야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말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까?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날 강단에서조차
그러한 이야기로 설교 시간이 채워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말만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복음, 또 마지막 성전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러 온 그리스도야,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려면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는 힘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희생으로 섬기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왕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우리 주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들고 나온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고 또 그분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